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연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상을 뒤엎으세요. 짐승들을 내어 쫓으세요. 낙이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그 메시아와는 매치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제자들만 목격했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한 나무를 꾸짖으시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즉시 메말라 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메시아의 권위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사건을 지켜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누구나 다 보았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그거를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 중에서 리더들이었죠. 실은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주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위협적인 질문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는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말은, 권위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나 당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어야 뭔가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당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아버지의 권리가 없는데 아버지 행세를 하거나, 엄마가 실제 아닌데 엄마 행세를 하는 게 웃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실을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권위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경찰이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 경찰 노릇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둘 다 예수님께 매우 취약한 것처럼 보이는 취약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저명한 랍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학위가 없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든든한 줄이나 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학력도 출신도 배경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냥 촌구석 나사렛에서 온 젊은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촌사람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정치와 행정,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저명한 권위자들, 높은 권위자들 앞에서 성전의 상을 뒤엎고, 그리고 버젓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누가 준 거냐?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하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저들을 완전히 반격을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반격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세요. 참 이거는 너무나 통쾌한 역공이에요. 사실 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종교적 권위를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지도 않은 권위를 누가 마음대로 부리고 있느냐, 행세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시쳇말로 좀 더 노골적인 말로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여기 나의 나와버린데 네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대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아들이긴 했지만 누구 밑에 문화생이 있거나 누구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했고 그 죄인의 대명사라고 여기는 세리들까지도 나와서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회개했죠. 군인들도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헤롯의 부도덕함을 외치다가 왕의 칼에 죽고 맙니다. 이로써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입 바른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소속된 것도 누구 밑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양심껏 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반문 때문에 그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믿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을 부정했던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돌을 맞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순간이죠. 자신의 그 많은 지식으로 제압을 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다는 그 권위로 뭔가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먹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질문 하나로 거짓의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100마디, 1000마디 필요 없어요. 질문 하나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인이요, 동생을 죽이고도 아주 뻔뻔히 다녔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변하려고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모른 척하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질문 하나로 진실을 드러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팔아갖고 반은 숨기고 반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고 말할 때 주님이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의 전부냐. 여러분, 헌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를 내도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족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일부를 드리고서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 질문 하나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거짓,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 심판이에요. 언제 이 질문을 들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큐티 할 때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들어야 돼요. 말씀 암송할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저들을 멘붕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들의 허위와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한 질문이었어요. 참 권위는 무엇이냐? 아니면 권위를 가졌는데 그 권위로 권위를 부리는 권위주의와 뭐가 그 참 권위가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갈라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권위가, 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권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권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참 권위는 참 권위자에서부터 온다. 참 권위는 참 권위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치 수표 액수가 막 100억이에요. 100.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그 수표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수표를 받았어요.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애들이 장난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도 막 돈이 없는 은행, 막 쓰러져간 다 망하는 은행의 수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체크를 발행했는데 막 어마어마한 액수를 써줬어요. 그거 갖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그만큼 안 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도수표인 거죠. 만약에 제가 세계 제일의 갑부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그 제프 베조스라고 빌 게이츠를 뛰어넘어서 아마존의 그 최고 경영자인데요. 빌 게이츠를 뛰어넘어서 지금 돈이요 1,051억 달러래요. 얼마인지 계산이 되십니까? 1,051억 달러. 2018년도 1월 달에 현재니까 더 지금 또 올라갔겠죠. 약 112조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통장에 비슷하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백지 수표를 우리에게 준다, 나에게 딱 건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완전히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체크를 써줬다.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그건 부도수표예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권위를 주실 수 있는 참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참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권위 없는 자가 어떻게 권위를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인데요. 근데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돈이 없는데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명 사기꾼. 그들은 돈이 없는데 돈을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마스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병헌과 강동원과 김우빈 열연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해요. 그래서 여론을 움직여요. 막 뉴스에 이거 큰 비즈니스가 날 것 같고 원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를 차리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할 것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은, 그래서 투자자를 모은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투자를 거기에 하죠. 근데 그 돈을 싹 가지고 날른 거예요. 이제 횡령해서 잠적해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돼서 지능수사대인 그 강동원한테 잡힌다,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그 이병헌의 그 진 회장인데, 진 회장의 그 연기를 보면서 징그럽다. 참 어떻게 정말 연기를 잘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의 사기는 수천억 단위가 아니라 수조 단위의 그 사기를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속의 진 회장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거짓말을 타고난, 거짓말 그 자체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들었어요. 40일 예수님이 금식할 때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웃긴 사기극이죠. 어마어마한 사기극이에요. 이 아까 나왔던 진 회장은 수조원 갖고 얘기하는데, 이 사탄은요 온 천하를 걸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축복하자 여러분, 행복하자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지분을 갖고 있다면, 권한을 갖고 있다면 몇 프로나 갖고 있을까요? 몇 프로나 있을까요? 우리 한 학생이 0%예요. 0%예요. 여러분,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지분 15%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탄은 이 세상에 단 1%도, 0.01%도 그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한 사람의 재산을 건드릴 때, 한 사람을 다치게 할 때도 다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은 이 세상에 관하여 소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질병이 있죠. 마치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그거는 사단의 지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의로운 징벌의 하나이지 하나님의 무능력이거나 사탄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 세상에 어떤 지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욕망과 생각을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바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얼마든지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듯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종족을 감추고 사라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무당 이렇게 굿하다가 굿이 안 돼. 왜요? 크리스찬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회개한 분, 무당에서 신을 받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거래고 철저하게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가는데, 신 중의 신, 영 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준다는 걸 누구 입으로 하냐면 무당의 입으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단 1%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권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최종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 권위를 누가 주시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 잘못 쓰면 그 사람하고 쫄딱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주는지 정확하게, 권위를 줄 것 같이 속여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진짜 나에게 권위를, 참 권위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권위자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자신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속이는 것이죠.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집해서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실체입니다. 인위적이며 일시적인 권위죠. 사실 이거는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 이 권력투쟁의 과정을 정치라고 하죠.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체제, 이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그 권위에 근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수, 곧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그것 자체가 스스로 정의가 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다 그게 옳아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그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수가 옳으면 그것이 시대의 정의가 되려는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치 체제의 민주주의의 허점이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모든 이론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나, 이걸 이제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상원과 하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여론과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시점에서 투표를 해서 그 입법부를 다 구성을 하면 이 법치주의 국가 아니에요. 법치주의 국가,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그 상원과 하원을 뽑는 시점을 나눈 거예요. 한 시점에 다 뽑히지 않게. 이거 참 대단한 이 시스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철학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참 권위.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로 자기의 권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가치, 자연법, 우리가 아무리 흔들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할 때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 안에 스스로
갇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비유로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부탁을 받고 예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기 싫어요 라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순종해야지. 그리고 갔어요. 누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 누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진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재앙 하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할 때 그건 진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의 최후에 임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저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늘로부터 권세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실상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권위에 대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고 사람의 권위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진짜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이거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나 오늘부터 제사장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못해? 고라당처럼 나도 뭐 정결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고 바라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자의 이 행태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무섭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20세기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명분이라는 것이,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폭력의 도구가 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그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근데 그 공산혁명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만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6천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계급과 어떤 대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 무모한 시도가 가져오는 참극에, 여러분,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여러분, 일본의 그 쓰나미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날, 제가 다행히 그 일본에 없었죠. 한국에 있어서 그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그런 재앙으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지하는 이 이념이, 여러분, 이 제도가 그런 인간의 이런 자연재해랑 비교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놀라운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그럼 사람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망하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끼리 잘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왜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장로들이 왜 권위가 없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왜 권위가 없습니까? 그 권위들, 세상에 있는 권위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권위를 가질 수 없죠. 사도 바울도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종교처럼 세상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권위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위자가 다 하나님의 대리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히틀러나 북한의 김정은의 권위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이 리더십의, 이 다스림의 능력에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단절되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다스림이라는 그 덕목에서 온유와 겸손은 사라지고 강제력이 절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 타락 이후에 그 세상을 묘사합니까? 폭력이 난무하였더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권위로,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빼앗고, 그런 폭력이, 어마어마한 폭력이 난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 끔찍한 홍수 심판은 사실은 자초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했던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뭐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모든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내가 아내가 잘 믿는데 나 따라가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의 권위를 갖죠. 그러나 그런 자연적 권위가 생기지만 그게 영적인 권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나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 의무를 갖게 되죠. 우리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을 낳은 엄마, 엄마의 말씀을 잘 순종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엄마 아빠를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이에요. 권위의 체계죠. 여러분, 그러나 이 권위가 참된 권위가 되려면 생물학적 이유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육체적 권위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라는 말은 온갖 종교적인 율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질식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짓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을 빙자하였으나 실상은 사람의 권위만 의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영적 리더십, 참된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암송을 해보세요. 암송을 해보세요. 저 목사님이 입만 열면 암송 얘기하는데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고 진짜니까 하는 얘기예요. 요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일인데요, 암송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경은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네가 가르치라고, 부모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겨요. 영적 권위가 생겨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낮아져요. 왜요? 아빠가 아빠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 이 말씀 지키려고 살아. 라고 그 겸손을 얘기할 때 이상하게도 자녀들은요, 아, 그렇구나. 아빠가 신뢰하는 저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준 아빠, 이것을 깨달으면서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워들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 체계가 하나님과 아빠와 나로, 여러분, 이 순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영적 이 질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아들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권위를 의지한 참된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권위에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권위에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권위를 부리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 권위를 사람들이 다 보게 됐어요. 그분은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으나 그 어떤 왕보다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들보다도 칭송과 찬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셨지만 성전에서 그분은 주인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직분은 취하지 않으셨으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권세에 놀라고 탐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여 그 안에 갇힌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권위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참된 권위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